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오늘도 주님의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잠잠히 기다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예배하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순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걸음이지만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열어가시는 생명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정을 위하여 온 공동체가 애쓰고 힘쓰며 또 많은 물질을 드리고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린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 팀원들 한 명 한 명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과 안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다시금 일어나 버티고 살아갈 새 힘을 주님으로부터 부음받고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방패와 또 요새와 산성이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성경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욥기 성경을 그렇게 중간 부분을 많이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1장에서 3장 정도까지의 그 사건들과 욥의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그 믿음 정도 설교하고 그다음 마지막 중간쯤에 있는 욥의 고백들과 마지막의 결말 정도를 설교로 들으시는 게 이제 흔하고 중간에 있는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이 욥기 전체 성경이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욥이 잘못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죠. 욥의 고난은 말하자면 의인의 고난입니다. 욥이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사탄이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 아닐까요? 벌을 줘도 하나님이 이 욥을 괴롭게 하셔도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지 한번 보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욥이 나를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보겠다. 그렇게 하시니까 사탄이 아주 욥에게 강력한 고난을 보내고 그 가운데서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런 조건 아래 사탄이 마음껏 욥을 시험하죠.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제는 욥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고 친구들은 그런데 그 전제를 자꾸 깨트리려고 하는 그 논박을 하죠. 처음에는 같이 슬퍼하면서 옆에 있어주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욥을 설득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욥아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는 벌을 준 거 아니냐. 네가 뭔가 회개할 거리를 찾아내라.
네가 뭔가 잘못을 했겠지, 하나님께. 그러니까 네가 뭔가 돌이켜가지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잘못을 빌어야지 이게 다시 원상복구가 되지 않겠니? 이런 논리로서 계속해서 욥에게 뭔가 회개하고 자기 죄를 뉘우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게 이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해서 촉구하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타자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4장에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고난의 원인에 대한 엘리바스의 추론,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가 그렇게 나와 있죠.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시면 욥기는 더 이해가 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보시면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야,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면 너는 지금 그게 들리지는 않겠지. 짜증이 나겠지.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래도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친구가 진짜 얄미운 친구죠. 말을 하지 마, 그러면. 안 해도 돼. 그럴 때 그냥 말을 하지 마. 안 하면 되지. 왜 해? 그러고 싶네요. 엘리바스에게.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기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주기도 했다. 이제 그런데 이 일을 정작 네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약간 이게 좀 조롱하는 말도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그래, 네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니 잘 한번 생각해 보아라. 7절. 죄 없는 사람이 망하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을 하더냐?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고 그런 사람은 그대로 거두게 되더니 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개꽃김에 날려가더라. 사자 이빨도 부러지더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욥아, 네가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너도 별 수 없이 죄인이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건 아니겠느냐 라는 게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말이었던 거죠. 못된 놈이죠. 못된 놈입니다. 누가 좀 재앙을 당하고 좀 힘들다 그럴 때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라고 하는 성도가 주변에 있으면 그냥 쟤는 아직 예수님을 진짜 잘 모르는구나. 성경도 잘 모르고 예수님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여기십시오. 그렇다고 뭐 미워하고 복수하는 건 또 하나님 뜻은 아닌 것 같고 저는 뭐 거의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겠는 수준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 이후 여한을 막론하고 그 다윗을 보세요. 자기의 원수가 죽었을 때 애가를 지어 부르는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었습니다. 원수가 죽었는데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하고 막 아유 꼬습다 이래야 정상인가 아닙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언제냐 하면 다른 사람의 불행 앞에서
그 죄 없는 피를 흘리고 자기의 이익을 가져간 사람들. 마치 여기에 이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이 심판당할 때, 그럴 때는 다윗이 그렇게 동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 앞에서 그것을 이용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그것을 오히려 네가 그래도 싸다, 그건 다 네 행동의 대가인데 뭘 그렇게 억울해하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심판 나가는 것은 다윗이 별로 그런 긍휼력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아플 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고생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지나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엊그제 제가 뭐 이렇게 누구 좀 아픈 친구랑 상담을 하다가 왜 자기를 그렇게 이해를 못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뭐 성의껏 이렇게 뭐 이렇게 문자로 대화를 하고 있던 중인데, 나중에 목사님 자식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장애를 입거나 정신이 이상해지면 그래서 나같이 되면 그때는 좀 이해를 해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를, 그게 속상하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중심성인 거죠. 물론 이해를 합니다. 이 속상하다는 걸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나와요,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너는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엘리바스의 논리는 틀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망하는 심판이 아닌,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말씀을 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인 심판이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게 만드는 그런 심판들은 없습니다. 성도에게 그런 심판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하나님에게서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완전히 뭐 우리의 자식들을 뭐 죽이신다든지, 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신다든지, 이런 심판을 우리에게 죄의 대가로 내리신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성경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빼앗겨야 될 것들을 아들이 다 짊어지게 하시지, 하나님은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그런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오해하지를 마십시오. 엘리바스의 말에 속지 마셔야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해 뼈들이 막 흔들렸고 영이 내 앞을 지나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냐? 이 말은 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 그의 종이라도 그를 믿지 아니하시 천사라도 미련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살고 하늘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말하지만, 이 말이 다 맞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무조건 죄 때문에 벌을 주신다, 이것은 절대적인 명제는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미 만약에 욥이 자기가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진 인간의 본성적인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는다면 그는 이미
이 정도가 아니라 재산을 잃어버리고 병에 걸리고 자식들이 죽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는 이미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생명조차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물론 이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은 자기가 죽는 게 더 낫다고 표현할 정도로 고난이 더 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내가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게 진짜 멸망이거든요. 사탄의 시험은 내가 차라리 여기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날 미워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뭐해? 이렇게 사느니 죽고 말지. 지옥이 차라리 이거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게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시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어디 지옥과 하나님의 품을 비교하겠으며 어디 이 세상의 고난과 영원한 멸망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오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실 수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고난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영 망하게 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코의 호흡이 이 세상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실패가 아닐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실패도 아닐 뿐더러 영원한 비참함도 아닙니다. 온 세계에서 1등하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비참한 게 아니고 전혀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 비참해하거나 남과 비교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그 나라, 부활의 소망을,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이 사실을 발견해가고 또 더욱 확신해가는 길입니다. 부디 그 말씀의 약속 안에서 오늘에 당한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르게 해석되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인과응보의 오해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이 엘리바스의 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구원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서 고난 중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때때로 오해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우리 속에 크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을 겪었지. 네가 뭔가 하나님께 밉보였으니까 하나님이 널 미워하시고 저주하시지라고 말하고 우리 속에 있는 목소리, 사탄에 참소하는 소리조차도 그렇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말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구원의 약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힘든 여정을 지내야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사람의 손으로 고칠 수 없는 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사람의 손으로 도와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십시오. 아버지 돌보아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특별히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욥의 고난처럼 또 길게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네,
또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욥이 나중에 고난을 해결받은 방식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잃어버린 10명의 자녀들이 다시 뭐 10명을 새로 낳았다고 해서 그게 그 상처가 다 해결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10명이 죽었는데 10명 새로 낳았다고 그 앞에 10명이 생각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상처가 다 치료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욥이 더 깊이 알았다는 것이 욥에게는 그 고난을 통해 욥에게 생긴 비할 데 없는 은혜와 복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나라에서 욥 할아버지를 만나면 좀 더 깊이 여쭤볼 수 있겠죠. 네, 오늘도 고난 중에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도 계속해서 틈날 때마다 우리 주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